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양한 거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 자녀, 친구, 교인, 이성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받는 이런 거절의 경험이 있고요. 학교, 교회, 직장, 어떤 세상 친목 단체와 같은 단체로부터 받는 거절의 경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극복하고 이겨내지만 때로는요, 가깝고 친밀한 사람의 어떤 거절과 거부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좌절감과 삶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되고 대인 기피증에 걸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아주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이런 거절을 경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왜 배척당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을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에게서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성경을 덮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였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기에 그런 소문이 우리 귀에까지 들리지?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귀를 쫑긋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표현 말고 그 실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곳곳에는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방금 읽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도 그 메시아의 사역을 잘 말해주고 있고요, 또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도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구절을 전제할 때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시면 하시는 일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못 걷는 자, 말 못하는 자 등등 여러 어려움에 처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의 필요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메시아의 사역은 영적인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모두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역도 언제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항상 동시에 채워주시는 사역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사람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 그 모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몸부림쳤으며 지금도 교회들은 그런 노력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 옥토교회도 그런 실천을 하려고 종종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예 경건을 신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신앙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힐 뿐만 아니라 둘째,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고 섬김으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옥토교회도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그 거룩함을 추구함과 동시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하고 균형을 잘 맞춤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묘사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자리에 앉으시자 회당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자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21절에 보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시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 읽으실 때에 특별히 2절 말씀을 다 읽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면 은혜의 해를, 자유의 해를 선포하신다라는 내용까지만 읽으시고 2절 끝부분에 바로 연결되는 사람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은 읽지 않고 생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여 오시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초림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 얽매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임을,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습니다. 동일한 기사를 소개해 주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 6장 2절에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뿐 아니라 그 손으로 행해지는 권능, 그 권능에도 놀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은혜로운 말씀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느 지역에서처럼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그런 권능을,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두고 지금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은혜 받고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그 손으로 행하시는 권능을 보고 놀랐으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반응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저는 앞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속으로 어쩌면 저분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지 모르겠어,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놀라기는 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두 번째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며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1세기 당시에 문맹률이 아주 높았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당시는 글만 읽을 수 있어도 선생님이라고 불렸거든요. 문맹률이 아주 높았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 사람 저 아랫집에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 맞지? 우리가 그 집을 잘 아는데 그의 형제들도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 예수는 언제 글을 익혔대? 언제부터 말을 저렇게 잘했대? 어디서 또 저런 능력을 배웠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롭게 잘 들었고 그 권능을 행하실 때는 이야 대단하네 하면서 보았는데, 듣고 보고 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저 아랫집에 사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라서, 잘난 것 없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라서 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뭔가 꺼림칙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적 조건 때문에 지혜로운 말씀과 권능 행함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표적을 여기 고향에서도 한번 보여봐라. 이제는 어떤 권능을 넘어서는 표적을 구해요. 기적을 구해요. 한번 여기서도 해봐라. 그러면 메시아로 믿어줄게 할 정도로 예수님을 깔보고 평가절하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가복음 6장 3절의 표현을 빌리면 배척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갈릴리 여러 동네를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쳤을 때는요,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야 라고 생각하든지 저분이 구원자일 거야,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향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는 거절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의미로 바꾸면 익숙하면 귀한 줄 모르느니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여겼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다 지켜보았고요. 일부 동년배들은 함께 성장했기에 예수님에게서 느끼는 그 평범함,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행하시는 권능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푸신다면, 표적을 베푸신다면 내가 믿어줄게 하면서 기적과 표적은 보고 싶어 하면서도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평범함과 익숙함에 파묻혀서 보배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나사렛 사람들과 비슷한 이유로, 다시 말해 모든 종교가 뭐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도 평범함과 익숙함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표적을 보기만 하면, 기적을 보기만 하면 나도 내 신앙 자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표적이고 기적일까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가 매주 반복되다 보니 큰 기대감 없이 일상이 되어버린 성도님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너무 익숙하여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귀를 열고 눈을 떠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저와 여러분도 취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일반적으로 자녀라면 부모로부터 종종, 어쩌면 거의 매일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보통 자녀들은 잔소리하면 듣기 싫어하죠. 막 귀찮아합니다. 밥 먹고 다녀라, 건강 해친다,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밤에는 위험하니까 일찍 다니라, 욕심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참고 이해하면서 살아라, 형제간에 자주 연락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그래도 가족이 최고다, 신앙생활 잘 해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대, 뭐 등등. 이런 잔소리를 부모님이 하시면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꺼 하면서 듣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 평범하고 익숙한 잔소리만큼 부모님의 진한 애정이 담겨 있는 것이 없고 우리 인생의 바른 처세술이 담겨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따져보면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도 인생을 막 180도 뒤집어 놓을 만한 어떤 특별한 이적, 표적이 아니라 마치 부모님의 그 평범하고 익숙한 잔소리처럼 매주 반복되어 드려지니 평범하게 여겨지는 이 예배와 자주 듣다 보니 익숙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속에 생명과 진리와 구원과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는 말씀이라고 비슷한 말씀 내가 어딘가 다른 데서 들어봤다고 평범하고 익숙하게 여겨서 흘려 들어서도 안 됩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마음으로 막 금을 캐내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범함과 익숙함이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에게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잃게 만드는 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예배와 말씀의 평범함과 익숙함에 파묻혀서 예수님이라는 그 보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예배와 말씀 속에서 생명과 진리와 구원과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매번 찾아 캐내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라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 배척하는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그들의 교만한 한 마음, 높아진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첫째,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시돈 땅 사렙다 지역에 살던 한 과부의 예를 드셨습니다. 그 과부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지 했던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선지자를 대접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속에서도 그녀의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곡식통에 곡식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의 예를 드셨습니다. 불치병인 나병, 문둥병이라 하죠.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는 그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예들은, 예수님께서 소개한 이 예들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자부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자들, 그러나 불순종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 베풀지 않으시고 나는 이방인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둘째, 진리의 말씀을 전했건만 나사렛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불신과 배척당하신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번번이 거절당했던 엘리야 선지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더불어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던 나사렛 사람들은
그 옛날 엘리야 선지자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예를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거부한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는 소수의 병자들만 고쳐주셨을 뿐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거기서는 더 이상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심으로 지금도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전 세계 25억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지만, 교만하여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평범함과 익숙함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불순종하거나 선택적 순종을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했던 나사렛에서도 믿고 의지하는 소수는요,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권능을 경험했던 것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배척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을 만한 이 세상 속에서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은혜로운 소수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고향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선지자의 말에 거부했던 옛 조상들에 비유했다고 몹시 불쾌하게 여기고 크게 화를 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서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그 말씀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들추어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 성난 군중들 가운데 지나서 그 고향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향을 떠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31절, 32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권위 있는 말씀에 놀라는 그 사람들 앞에서 더러운 귀신, 어지간해서 쫓아내지 못했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도요, 결코 예수님께 호의적인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그곳에서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하신 것을 보면 가버나움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배척당하신 것으로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으셨고 견디면서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심으로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즉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거절과 배척을 지혜롭게 대처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거절과 배척을 경험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왜 사탄이, 왜 불신 세상이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수록 그것이 주변 사람들의 교만과 완악함을 들춰내기 때문에 일부는 선한 도전을 받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더 많은 거절과 부당한 공격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만 잘났냐 하면서 원치 않는 거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것이 두려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거절과 배척 속에서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붙드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참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의 거절과 공격과 배척이 혹 있더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즉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재확인하시고 계속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